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의 끝자락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요나 시모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요나라는 말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낳은 12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 주로 쓰시던 아람 나라 말로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 헬라 말로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 그렇게 불려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을 때에, 갈릴리 호수지요, 배 2척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조금 떨어지게 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해변가에 둘러서 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던 때에는 밤새 고기를 잡고 별로 고기 잡은 것이 없이 빈 그물을 씻고 있던 시간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셨고 저의 배를 이용하여 강단 삼고 예수님 바라보는 해변가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그 옆에 있던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 오게 해서 그 2 배에 가득 태웠지만 다 채울 수가 없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때 무슨 생각인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초청의 장면을 압니다.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배들을 해변가에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물고기 잡은 거 다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에 붙잡히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활이 날이 가고 달이 가던 때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헐몬산이 있는 가까이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 그것은 인공적으로 건설한 해변 도시이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 북쪽
헐몬산이 바라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셨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 또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심정, 이것을 차례차례 물으시면서 대답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대하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다른 어떤 선지자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여기고 지내는가를 물으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긴장하게 하신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오늘 16장 말씀인데 14장 2절에 헤롯 안디바라는 왕, 세례 요한을 잔칫날 쟁반에 목베어 가지고 나오게 했던 헤롯을 죽인 이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죽어 없어졌지만, 세례 요한은 죽여버렸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던 하나님의 일들과 천국 복음의 말씀과 수많은 무리들의 인기를 몰고 가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헤롯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저 예수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부활체가 아니냐, 그렇게 반응하던 때였습니다. 성경이 이런 반응을 말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점점 소문에 인기에 인기를 더하며 각색병자를 고치고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던 때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 한 것은 열왕기야 2장 21절에 보면 이 엘리야는 창세기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그런 특별한 역사의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는 한 사람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4장 5절에 보면 장차 엘리야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은 도대체 그 오실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누굴까, 이렇게 늘 궁금해하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의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말라기에서 말하는 오실 엘리야라는 그 인물은 내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풀어 설명하신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 에레미야라는 반응을 세상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 에레미야일까?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눈물 섞인 호소를 통해서 계속하지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려 하지 아니하던 때에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나중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을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자행하는, 여전히 거기 성전이 우람하게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우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에레미야가 아닐까, 아니야 다른 어떤 선지자일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저들이 수합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에게 전달한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 보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접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하신 그 선지자, 그는 모세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이렇게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말인가? 이런 시대의 세상 반응을 예수님께 전해드린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탁월한 왕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압박 가운데 지내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며 허덕이며 살아가던 때에 저들은 언제 우리에게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까? 한 번은 베세다 광야에서 저녁 나절에 배고파하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저들에게 제자 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둘러앉아 먹게 해라 했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먹었지요.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지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배부르게 먹은 광야의 무리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그는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는 그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반응했던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밤낮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밤낮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잘 앞뒤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날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최초의 신앙의 고백이고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 뭔가요?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당시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예언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우리에게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을 왕이 오시리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고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던 무리들 중에도 어느 누구도 주님이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시죠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자주 찾아서 읽고는 합니다. 이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이라. 한 아기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할 것이다. 우리말에 기묘자, 묘사 이런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근데 기묘자, 모사라는 이 단어는 원래 표현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기묘자, 모사라는 이 어려운 우리말 단어보다 영어를 잘 모르는 누구라도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이 더 와서 마음에 닿지 않으시나요? 영어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영어 사전 펼쳐보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 무슨 카운셀러 하니까 이런 단어 한글말 이상으로 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신 기묘자이신 모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작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의 끝날 이후에도 계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제사장 중에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중에 우리가 찾던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주님이 메시아이시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세상에서 늘 대하는 일상의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 이런 표현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긴 학술적인 설명을 할 여유가 없지만 무신론자들이 세상엔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비신론자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신론자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 몸 가지고 숨쉬며 이만한 건강으로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벌며 살고 누리며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면 족하지, 무슨 하나님을 의논하고 무슨 신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거칠게 달려드는 이들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내 배가 부르면 부른 것이고, 내 몸 편안하면 편안한 것이고, 나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궁리하며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의 비유를 아시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좀 말해서 유산을 나하고 잘 좀 분배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냉엄하게 반응하세요. 누가 세상에서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어느 부자의 비유예요.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밭농사를 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다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이야, 이렇게 많이 농사했으니,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창고를 다시 늘려짓자. 그리고 쌓아두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야,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창고에 넘치니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수고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장차 쌓아두고 누리며 쓰겠다고 하던 그 창고의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 이런 교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뭔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하셔도 대답할 신앙의 고백에 자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리고 세상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시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다 누구의 것이냐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나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이 추운 엄동산 안에 왜 고단한 한 주간을 지내고 주일 아침이면 서둘러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해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도대체 뭡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긴 분량은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신앙다운 신앙을 가지고 사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축복의 말씀을 하실 만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닫으면 닫힐 것이고 네가 열면 열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이 아닙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각과 분별력과 깨달음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혈육으로 인해서 이런 깨달음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축복하는 말씀을 넘쳐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 열쇠로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힐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히게 되고 네가 열면 열리게 될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곡해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탄생한 것이 교황제도입니다. 지금 교황이 몇 대 교황인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교회 역사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하고 역사의 교황이라는 제도를 세우면서 교황의 절대 권력을 의지하고 교황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교황의 무오서를 이야기하고, 무오가 무엇입니까? 교황은 무오흠이 없단 말이에요. 교황의 무오서를 주장하고 이러면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앙을 신앙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주님의 편에서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드나들어 보신 교회, 여러분이 밖에서 바라봤거나 여러분이 들어가 보신 교회 건물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해서 지은 예배당이 어느 예배당 같아 보이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어디 같으세요?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겠어요?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베드로 대성당 안에 예배당뿐만 아니라 베드로 대성당 안에 그 많은 예술품들, 그 많은 미술작품들, 그 많은 조각품들, 그 많은 박물관을 불과하는 그 많은 역사의 조형물들, 여러분, 그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베드로 대성당, 요한 대성당, 천하의 모든 성당과 예배당을 다 합친 수천조의 가치의 그 많은 예배당, 교회를 합쳐도 신앙을 신앙답게 고백하는 한 사람의 신앙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두 사람만 아멘 하시나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천하에 있는 경제적인 가치로 산정할 수 없는 이 땅의 5대양 6대주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 건물, 금으로 장식하고 은으로 장식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세우고
산정할 수 없는 스테인글라스가 휘황찬란한 그 건물들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10월에 저도 처음 가보지만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방문할 것입니다. 튀르키예에 가면 초대교회 역사의 수많은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갑바도기아 지역도 가보게 될 것입니다. 갑바도기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지하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하의 동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고 거기서 죽음을 보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대를 이어 지냈던 역사의 흔적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건 평면도로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저 동굴 속에 지하에 수만 명이 삶의 거처를 마련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핍박기에 생명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라는 축복의 말씀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 당, 예배, 당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탐심에 가득 차서 벌벌 떨며 돈만 세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바쳐 주님이 구하신 이 구원의 진리가 오늘 베드로에게 깨달아졌을 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에게 세운단 말이 아닙니다. 너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반석처럼 여길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각 사람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귀하지만 천국 신앙이 없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누굽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오. 이 말은 신앙의 고백이 교회입니다. 카타콤베의 저 지하, 갑바도기아의 저 기아 지하의 이베트에서 평생을 살며 햇빛을 보지 못하며 그렇게 살았어도 저들 속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권세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손에 그런 열쇠가 쥐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지금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는 그 어떤 이단들, 그 어떤 사이비들처럼 저들도 시작은 다 성경을 손에 들었던 청소년기, 성경을 손에 들었던 청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단의 괴수가 되고 사이비의 괴수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목적이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기 위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40일 금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금식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금식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진리, 이 사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는 이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 고백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찬양 부활주일 새벽에 하고 1년 동안 안 부르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이 날마다의 시간에 나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20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거야. 그 후에 부활할 거야.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듣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열심히 하는 것 좋고 최선을 다하는 것 좋지만 자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장로가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집사들보다 먼저 집장 권사가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총회장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되면 감독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뭐가 되겠지.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보기 좋게 그 뒤에 책망을 받아요. 성경 보시겠어요? 오늘 16장 펼쳐가지고 계시면 거기 말씀에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세요? 뭐라고 꾸지람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이 뭐예요? 다 같이, 사탄은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야심을 따라가는 거,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사탄이 사로잡는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는 날 아침 시간에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따라다닌 적 없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들으시는데 저주하고 그리고는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그물질하러 가고 그러던 베드로, 그런 비겁한 베드로, 그런 허물투성이 베드로인데 어떻게 무오하다 교황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훌륭해졌습니까? 사도행전에 어떻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까? 잘 들으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탄절이 지난 지 오늘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세월이 지난다고, 절기를 맞이했다고 내 신앙이 신앙되는 것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설교를 계속할지 모르지만 예수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정입니다. 전부입니다. 다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척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탐욕 속에 사는 것은 예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필요하죠. 벌어야죠. 일해야죠. 장례를 준비해야죠.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에게서 떠나버리고 숨어버리던 나약한 베드로였지만 저의 신앙 고백을 되살리셔서 사람 낚는 어부다운 어부가 되게 하시고 역사의 순교의 사람 베드로의 생애가 가능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